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축도할 때 마지막에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보통 예배를 마칠 때 이렇게 축도를 하고 마치거든요. 이 말씀은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바울이 지은 책 전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의심의 눈빛으로 보시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를 이제 다 마치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을 맺냐면요. 이렇게 맺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판박이죠.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금방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빌립보서 25절 한 장이기 때문에 장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요. 25절 끝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긍휼과 은혜, 그리고 긍휼과 은혜와 평강, 아니면 평강이 은혜가 이런 식으로 조금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바울이 쓴 책에는 항상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꼭 주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건강해라, 건강해라. 이런 덕담을 할 때도 듣는 사람이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두 마디 인사치레로 하고 맙니다. 아,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지? 그 길 가다가요, 그냥 인사하잖아요. 언제 밥 먹을 시간이 있겠나?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밥 한번 먹자, 이 소리가. 근데 이제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밥 먹자, 언제.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진심이에요. 밥 한번 먹자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좀 시간을 들여서 같이 교제하고 싶다. 그런 말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가 쓴 편지글에 구구절절마다 끝마디에는 꼭 이 말을 붙인다는 것은 이 말을 듣는 그런 수신자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말은 조금 이제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쪽 교회에다가 A 교회에다가 편지 쓸 때는 A 교회의 사정이 있고 B 교회에 편지 쓸 때는 B 교회의 사정이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바울이 모든 교회에 다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인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녹여서 같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요, 이 한 문장에 압축시켜서요, 격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자신처럼요, 무엇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또 요동치 않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랬거든요. 이 기쁨을 갖고 있기를 바랐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전혀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감옥에.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게 우리에 보면 그냥 좀 정상적이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유, 그 얼마나 힘드냐. 그게 어떻게 춥지는 않냐. 그럼 먹을만 하냐.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죠. 나는 너무 기쁜데 그 이유는 내게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요,
나는 기쁨이 충만한데 너희는 어떠느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복은 그냥 줄줄이 사탕이니까, 그러니까 이 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복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요, 여기에 들어있는 몇 마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바울을 우리가 별명을 붙이기를 뭐라고 보통 붙이냐면 믿음의 사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로 바울을 닮고 싶다 이렇게들 부릅니다. 그리고들 그렇게 부러워들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표현한 글들을 보면요, 믿음의 사도라고 별명을 붙이기보다는 은혜의 사도라고 별명을 붙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때마다 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은 바울이 편지 글을 쓸 때에 그 중심되어지는 주제의 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앞에 선두 말이 되어서요, 뒤에 있는 마차와 같이 글을 써내려가게 합니다. 은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번에 성탄절날 카드 다 보내보셨죠? 그런 거 보내는 사람은요, 사골, 오래된 그런 분들이죠. 요즘에는 문구점에 가도 카드가 없어요. 사람들이 쓰지를 않으니까. 예전에는 막 성탄절 한 달 전만 해도 그 카드 파는 부스가 막 여기서부터 저까지 1층에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고르느라고 막 시간이 한참 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서가지고 막 삐죽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점 찍어 놓은 거 누가 또 갖고 가지 않나 막 이렇게 하고 막 조마조마하고 했는데, 요즘엔 거기만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요. 딱 한 칸, 이만큼. 꼭 여기 무슨 그 버스표 파는데 밑에 그 신문 그 가판대처럼 여기 딱 한 칸, 요 정도뿐이 없어요. 잘 안 쓰죠. 사람들이 요즘엔 다 뭐 모바일 엽서를 쓴다든지 뭐 문자나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그냥 카드가 아닌 선물을 그냥 날리니까. 그러니까 카드 쓰는 이제 정서 같은 거는 옛날 정서가 돼버렸죠. 그 연애 편지는 써보셨죠? 그러면 연애 편지. 더 안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편지도 옛날 사람들이나 쓰죠. 그냥 밥이나 먹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같이 극장이나 가고. 이거 쓸 때 정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지. 그러면 그 정서가 글을 써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면 막힘이 없어요. 그냥 줄줄이 써내려가는 거, 막 소설가가 되는 거예요. 쫙 씁니다. 막 이만한 A3 종이에 앞뒤를 빽빽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도 종이가 모자르죠. 또 쓰고 끊임없이 쓰고, 뭐 다음날 또 쓰고 그 다음날 또 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내 정서가요, 나를 편지로 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 편지 글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내가 쓰는 글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정서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붙들고 계속 글을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계속 붙들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글이 써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은혜는요, 인간이 설명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없는 호의죠. 우리식의 표현을 해보자면. 그리고 또 하나님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호의입니다. 하나님 속에서요. 그런데 그 대상자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함이라든지 우리가 얼마나 고상함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는 하나님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밖의 상황,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죠. 얼마나 열심히 예수 잘 믿는지, 아니면 얼마나 잘 예수를 안 믿는지, 이런 것과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 또 우연,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오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요. 죄가 작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역하는 죄를 지었죠. 우리의 악독함의 최절정을 보여준 게 뭡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린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그 사람을 우린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을 여러분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자들이에요. 반역자들.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런 본성이 남아있어서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탁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열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막 스폰지로 물을 갖다가 흡수하듯이 잘 또 빨아당기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는 탱탱 하고 막 벽에다가 공을 던지듯이 그냥 튕겨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해야지, 감사해야지, 아멘으로 그 말씀 따라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마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을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의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에서요, 금방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꼬집고 그 은혜를 갖다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를 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읽을 때요, 여러분들은 유심히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의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순서를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면 순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은혜와, 그 다음에 긍휼과, 그 다음에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록은 이렇게 되었지만요, 이 단어들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재배열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재배열을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됐으니까 고치자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짚어서 한번 순서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는지를 짐작해서 한번 순서를 바꿔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순서에 둘 것은 은혜라기보다는요, 긍휼을 제일 먼저 앞에 두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시각으로 보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탐탁하고 흡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욥이라는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천하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람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데, 내가 나 볼 때에도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지 않으시겠어요? 비참하고 불행하고 불쌍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 그러면서도 우리를 보면 가장 큰 연민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시각이시고요, 그걸 표현한 단어가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냐?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그래, 불쌍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제 성탄절일 때, 연말 연시 때면 저기 시청 근처 같은 데 가면 지금 또 그 구세군의 자선 낭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길 옆에 이렇게
이 추운 겨울날 박스 한 장 깔고 앞에다가 뭐 깡통 같은 거 한 개 놔두고 적선하기를 바라는 그런 뭐 행여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지나칠 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죠? 불쌍하게 느껴지죠. 불쌍하게.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많으나 적으나 호주머니에 뒤져서 조금이라도 거기 기부하고 그렇게 가죠. 불쌍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입을 만한 처지와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조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긍휼 다음에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해줘야 되구나. 애들이 불쌍하니까. 이 인생들이 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에게 뭔가를 끼쳐야 되겠다 싶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인간들의 결과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늘 이제 바울이 쓰는 글 편지의 순서는 은혜와 긍휼, 평강 이런 순서대로 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서 그 글을 쓰시게 된 이유가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순서로 해도 큰 문제는 안 날 겁니다. 긍휼과 은혜와 평강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 밖에 있는 무엇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존재로서의 저절로 나오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달라고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 내가 100원 줬으면 100원짜리 물건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건 거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뭘 하면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큰 은혜를 덧입었는데, 그러면 예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공로가 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워봤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게 됐죠? 얼마들 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와 노력들을 하셨기에 그 큰 천국 가는 은혜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전혀 기여한 것이 없어요. 또 기여할 수도 없고요. 기여해도 안 돼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외부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속에서 우러나와서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못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내가 볼 때에도 또 하나님의 눈으로 빌어서 볼 때에도 내가 참 예수 잘 못 믿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외식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달려가야 될 사람이 막 이제 기기도 하고 다시 달리기도 하고, 막 가기 싫어서 뒤에서 능시렁 하기도 하고 게으름 피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나의 어떤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에 철판 깔고 은혜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 은혜의 삶,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갈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는, 강조 다시 하지만, 무조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냥 나를 자꾸 보게 하는 건 누가 보게 하느냐? 사탄 마귀가 그렇게 보게 하는 거야. 네 봐라, 아이고 네가 은혜를 받는다고, 아이고 그럼 뭐 지나가는 개도 받겠다, 아이고 네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아, 너는 그거 안 돼. 은혜 받으려면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거 정도는 해야지 은혜 받으려고 그 정도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면 내가 할 때는 은혜 받을 만하고 안 할 때는 은혜 받을 만하면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잘하니까 은혜 주시고 못하면 거둬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은혜라는 것은 바울에게 그 글을 써 내려가는데 필수적인 맥락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나를 평안케 하고 기쁨에 충만하게 하니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 기쁨 가운데 있어라,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난 비록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 영혼은 참 구속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라. 뭐가 자유냐? 감옥에 있지만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내가 자유냐? 너희들은 몸은 풀려 있지만 영혼의 구속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 자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자유자가 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은혜를 기억해라는 거지. 그래서 편지글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요? 은혜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은혜는 어떤 은혜여야 합니까?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뭐예요? 어떤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횟수를 헤아려 보면요, 바울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중심에는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거든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인격들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특징이에요. 이건 바울 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도 계시죠. 그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써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유달리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부도 섬겼고요, 성령도 의지하고 삽니다. 하지만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성자 하나님을 모른다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14장 6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해시켜주고 있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통하여서가 아니면 누구로 갈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 방으로 못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중심이었고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절대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리스도를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자기의 일과가 끝나도 도시락 싸주고 가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이 일에 앞에서 앞잡이가 됐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를 미워하고 그를 모독하고 또 그에 대해서 사기꾼 취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이 지상의 악과 악의 중심과 같은 저자를 쳐 없애야 되겠다. 어지럽히는 자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켰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삶을 갖다가 다 장악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만을 위해서 고대하며 삽니다.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자기의 삶을 고백하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는 육신의 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펌프질하고 숨쉬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능력을 안 주시면요. 그분이 능력을 안 주시면 바울이 어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침대에서 허리 일으키는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이 아니시면 삶의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해봤자 소용도 없겠고 뭐 여러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분이 내 중심에 없다면 뭐 우리의 몸에 있잖아요. 심장이 없다면 살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심장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지, 그분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철학이나요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오늘날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또 그리스도가 돼야죠. 돈 버는 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크게 부자 되고 이게 우리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어떻게 해가지고 크게 건강해지는 거 그거 복 주신다면 말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거 오는 복을 일부러 발로 찰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죠. 또 물질적인 복을 주시더라도 감사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죄 짓지 않고 잘 쓰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주된 중심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구장창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때부터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실존적인 분으로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주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누누이 매 장마다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희일비하고 조금만 잘못돼도 큰 땅이 꺼졌듯이 한숨 씻고 큰일 났네. 그거 일치고 큰일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하는 말치고 큰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그게 큰일이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게 그게 큰일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있고 그를 그 중심의 삶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게 큰일이죠. 다른 거는 부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건 큰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이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참 메시아이시다라고 주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베들레헴의 아기고요, 나사렛의 목수고요, 골고다의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중심해야 할 대상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도시의 삶을 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듣고 보기 때문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지워지기가 십상해요. 하루 내내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입으로 되뇌이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분을 1분도 묵상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 해보자고 하는 게 뭡니까?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줄을 끊지 말고 계속 잡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허리띠 풀지 말고 애써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의 포인트가 그거니까 그래 애써보자는 거예요. 뭐 누가 뭐 훌륭한 설교가가 돼가지고 뭐 아주 훌륭하게 풀어내재요. 그 말씀을.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하는 동안 뭐 단 10분이라도 10분이면 돼요. 그거 하는 동안에 말씀에 묵상해보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그 말씀 붙들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10분 금방 끝나거든요. 10분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고 한 번을 이렇게 스킵하고 지나가는 그거 딱 2번 하면은 10분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영상 거의 다 15분짜리들이잖아요. 10분, 15분짜리. 그거 한 편 보는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우리들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지속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까? 예?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유튜브 보는 헛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데 그거 10분이 아깝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또 사람들과 만날 때 뭐합니까? 밥 먹는다고. 가로수길에 갔더니 뭐 좀 분위기 좋은데 커피 한 잔에 6,000원. 6,000원 들어갔다가 나오지는 못하겠고 뭘 시켜야 되겠는데 싼 게 6,000원. 색깔도 허옇고 막 차 있잖아요. 차. 6,000원. 뭐 차도 뭐 이름을 뭐 무슨 뭐 이상한 이름들 많이 붙여놨는데 거기다가 막 물만 이만큼 주고 계속 부으면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은 물.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는 오찬물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 6,000원씩 합니다. 큐티 책은 2달치가 5,000원입니다. 이 비쌉니까? 예? 사람들과 밥 먹고 분위기 좋은 데서 한 잔 커피 마시는 게 6,000원인데 2달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데 그게 5,000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4,500원. 큰 거는 5,000원. 그게 비쌉니까? 우리가 그게 비싸서 못한다고 하면 그건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록 6,000원짜리 커피를 안 먹어보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을 계속 묵상하고 저도 매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대시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뺨을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게 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자꾸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과 가운데에 큐티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일과의 일정 시간을 할애해버립니다. 이 시간은 이거 하는 시간. 다른 거 안 하고.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은 그냥 그거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말에서도 이 크고 중심적인 교리요.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유일무이한 신성에 대한 교리를 우리들에게 정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은 얼렁뚱땅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고 계획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입니다. 2만이도 아니고 3만이도 아니고 4만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뭐 그렇게 예수가 많은지 온 천지 자기가 예수래요. 예수판이에요. 한국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 예전부터 우리들에게 표현하셨고 직접 그 일을 시행하시고 정말로 부활하셔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분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울의 마음을 송두리째 잡고 있는데 뭘 얘기하더라도 이 말이 꺼내고 싶은 거죠. 이게 너무 값지고 귀한 거고 자기에는 충격적으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해보자. 저번에 가르쳤지만 우리 다 한번 상기해보자.
이거 너무 귀한 거야. 이건 너무 값진 거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유행과 우리 주변에 서 있는 환경에 의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 늘 기뻐하고 충만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하지 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해도요, 그 가운데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뭐 조용한 돛담배와 같이 든든히 우리의 항로를 잃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할 때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이 전체적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이해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되고 우리의 끝이 돼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구원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은혜. 똑같이 또 표현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그분은 처음에는 어떤 분이셨어요? 부요한 분이신데 자처해서 어떤 자가 됐어요?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요? 가난함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부요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인데 일부러 가난한 자가 되셨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난한데 부자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부자시고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하늘과 땅에는요, 경계가 분명하게 있어서요, 하늘에서 땅을 갈 수도 없고 땅에서 하늘을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냐면 가난한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어떻게 되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에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한 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부요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구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분명한 선을 허물고 우리들도 하나님에 이룰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자 되신 분이 가난한 자로 자처하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무슨 종교든지 가지고 살아라, 어떤 철학을 믿고 살아라, 많은 말들이 많지만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 착하게 사십시오. 그걸 반대하지 않죠. 뭐. 예, 아무 종교 없는 것보다 무슨 종교 갖고 있는 게 낫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여기밖에 없는데.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아니 코로나 약이 요건데 요거 먹어야지만 코로나를 다 나을 수 있는데 뭐 요 약 먹어도 되고요, 저 약 먹어도 되고요, 뭐 시장에서 파는 뭐 저런 약도 먹어도 되고요, 뭐 길거리 떨어져 있는 저런 약도 주워 먹어도 되고요, 다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약을 먹어야지만 코로나 낫습니다 하면 요 약을 선전하고 요 약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다른 걸로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부요하신 자가 자처한 가난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내신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고 또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고린도후서 8장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얘기하신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풀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읽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다. 이게 주님의 은혜다.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거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는 이게 은혜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지속시키고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요. 또 믿음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구원의 절정과 궁극적인 완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표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소원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시죠? 근데 어디에 있기를 소원해야 된다고요? 심령에 있어야 된다니까. 심령에. 그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학업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내 몸에, 내 은행 통장 잔고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있을지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심령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가르쳐 준 거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저도 설교에 저도 막 흥분이 되어져가지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축도 마지막에 할 때는 뒤에다가 막 엄청나게 뭘 붙이고 싶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고 막 심령, 위로, 교통, 축복, 5만 때만 거 다 붙이고 싶거든요. 근데 다 붙인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표현대로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내 말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사석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공석에서 얘기할 때는요, 성경에서 있는 표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전달단인데. 여러분들이 부딪힌다면 여러분들이 그건 해결하셔야죠.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은혜가? 심령에 있어야 된다. 심령에.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본질 가운데서 가장 고상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 마음과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자로. 마음과 영.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중심적인 것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때도 뭐를 통해서 교통합니까? 우리가 막 푸닥거리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랬고, 하늘에서 진짜 발과 아사라신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 요청하듯이 우리들에게도 몸을 해하게 하고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내 몸을 갖다 통과하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으로 교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심령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심령으로. 자꾸 보여지는 무엇으로 교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동물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병들어서 죽는 것이잖아요. 심령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했던 일종의 최종적인 고리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이 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호흡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한테 임하였을 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바닷가 모래에다가 한번 슉 던져보면 그 가운데에 있는 철 성분이 모래 가운데 딱딱딱딱 나와가지고 자석에 이렇게 막 붙듯이 말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거기 뭐 황토색이라서 여기에 무슨 철분이 있겠나 싶은데 자석을 싹 던져보면 거기에 쑥 지나가면서 그냥 철분이 까맣게 따다닥 붙는단 말이에요. 그게 심령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심령을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심령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립니다.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가 좌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우리의 삶 전체를 갖다가 다스린다면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주셔야 되겠어요? 심령을 줘야죠. 왜? 심령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니까. 심령대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도 다른 데 주시면 안 되고 심령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심령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호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심령을 보호합니다. 무엇을 부흥시키면서 살아야 됩니까? 심령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이것을 부추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령. 아니, 육신살이 말고 말이에요. 심령. 내 심령의 상태,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면 그거 거기다가 줘야 된다. 거기다가. 기름이 필요해갖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갖다가 타에다가 붓는 사람이거나 워셔액처럼 워셔액에다 붓는 사람이나 라자에다가 물 붓는 데다가 기름을 붓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차가 안 가죠. 그 기름은 어디다가 넣어야 됩니까? 기름통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차가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갖다가 라제타 통에다가 넣든지 워셔액 통에 넣든지 밖에다가 붓든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차가 안 간다고요. 안 가. 기름통에다가 넣어야지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는 우리가 간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도 어디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심령에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꾸 형편 상황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별거 아니다 그거. 내 마음에 그 기쁨에 충만하여서 그것만 잘 간직되어지고 의존되어지고 보존되어진다면 내가 있는 감옥이 하늘나라다. 오히려 너희들을 염려한다 내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심령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비 오는 날 성경책을 바닥에다 팍 던졌더니 그 성경책이 마당에 빗물의 마당에 예전에 포장도 안 돼 있는 그런데 흙투성이 물투성이가 다 된 거 아닙니까? 전도하러 간 사람이 성경에 있는 물하고 흙을 털면서 성경에 다치든지 내 마음만 안 다치면 되지 이러고 털었대는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중요한도 안다면요 다른 건 좀 손해보더라도 손해로 안 여겨야 돼요. 그거 진짜 큰 손해는 뭐로 여기냐면 심령이 손해를 보는 거를 큰 손해로 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심령을 보존하기보다는 외부적인 거 보존하느라고 심령을 팔아버립니다. 심령이 다치든지 말든지 잠시 눈 찔끔 감고 조금만 버티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신앙이야 다음에 좀 부흥시키면 되지 여기서도 잘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나 이거는 기회잖아. 이거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거기 가서 학위도 따고 내가 부장도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심령 요거를 위주해서는 그렇게 안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역사에는 위대한 지성의 소유자들이 많았습니다. 왕들, 제후들, 군사 지도자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이유가 뭡니까? 심령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벽처럼 호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권세가 막강 권세라 할지라도 자기의 심령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해 넘어갔습니다. 무엇을 하는 능력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는 능력입니다. 자기의 심령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신과 마음과 이것이 과연 참되고 올바른 상태인지 알아보아야 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심령의 능력인 것이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자기의 심령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령만 바르게 지키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바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요지가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서 너희 심령을 지키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 은혜로서 우리가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내 주변에 내가 그렇게 절망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거 별거 아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심령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는 그 은혜만 받고 그 은혜만 잘 간직하면 된다. 주변의 상황은 전화위복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좋다고 싶은 일 조금 지나보면 안 좋은 거고, 지금 당장 먹기에 입에 쓴 일 같은 그 안 좋은 일 시간 지나보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참으로 요청되어지는 것은 심령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